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시며 우리 귓가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크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영혼의 주파수를 주님께만 맞춰 나가길 소원하오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이 주의 음성만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겸손함으로 겸허함으로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시되 하나님 졸음 잡념이 달아나게 하시고 우리를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온갖 사단 마귀의 공격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섰사오나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인 허물과 연약함은 모두 다 거두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이곳 설교단에서 엉뚱한 소리 하지 않도록 주님의 불로 찢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스스로 결단하고 일어나 주 앞으로 나아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걸어가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주보에 나온 것처럼 은혜의 길 위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각자 저마다의 길을 갑니다.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때때로 그 길을 잃어서 방황하기도 합니다. 헤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쨌거나 각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어떻게든 걸어갑니다. 사람들이 걷는 그 길은 탄탄한 큰 대로일 수도 있고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좁고 협착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걷는 길을 굳이 말해보자면 평탄한 안락한 대로라기보다는 좁고 협착한 길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항상 보면 고단하고 또 힘든 어두운 밤길을 떠나는 여정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또한 동시에 오늘 우리가 걷는 이 길, 그리스도의 길은 은혜의 길입니다. 왜 은혜의 길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향하는 길의 끝은 헛된 야망으로 인한 허무함, 죽음, 영원한 사망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길, 우리가 걷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환한 빛으로 밝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은혜의 길입니다. 비록 높고 험한 길, 좁고 협착한 고단한 인생길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택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 길 위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 주님을 교제하고 주님을 만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길이 은혜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주님과 교제할지, 어떻게 주님을 만질 수 있는지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함께 확인하고 마음의 소망과 확신 갖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성경 말씀입니다.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약 25리 정도 떨어져 있다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 실제 북동쪽으로 25km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아마 내려가고 있는 두 사람은 이 엠마오가 고향인 듯합니다. 읽은 본문 13절 맨 앞에 보면 그날에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그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날에 두 사람이 엠마오로 향하여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한 사람은 본문에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글로바라는 사람이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그 이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고 이 두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데 서로 이야기하고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 모든 된 일을 주고받으면서 가고 있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이 모든 된 일은 24장 우리가 13절부터 읽었는데 바로 앞에 나오는 12절까지의 내용, 사건을 말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여인들이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나서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죠. 무덤 문이 열려 있고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천사를 만나는데 천사가 말하기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랬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살아생전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얼른 다른 제자들에게 쫓아가 알립니다. 그리고 그 알렸을 때 처음엔 다른 제자들도 믿지 않다가 그 중에 시몬 베드로죠. 베드로가 얼른 무덤에 쫓아가서 보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시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두 사람이 지금 그 얘기를 나누며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15절과 16절을 보실까요? 15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알아보지 못해요. 왜요? 눈이 가려져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들에게 예수님은요 말을 걸어주십니다. 말을 거세요.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수님께서 말을 걸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오히려 얼굴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서 대답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뒤쪽에서 오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본문을 보시면요. 아마 예루살렘에서 우리처럼 엠마오 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되묻습니다. 18절을 보면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라고 반문하면서 묻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당신 예루살렘 사람이면서 그것도 모르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른 척 시치미를 떼세요. 19절에 무슨 일이냐? 대화를 이어가고자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 중 한 명이 말하기를 2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다만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벌써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이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엠마오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이 두 사람은요 원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입니다. 하지만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이에 실망한 듯 고향으로 내려가는 중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동행하시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하셨는가를 오늘 주목해서 보려고 합니다. 25절 이하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보면 25절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아 하는 말은 야 이 미련한 것들아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들 지금 생각과 이해가 부족하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바를 너희가 이해하지 못했구나. 말씀대로라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뭘 하시냐면요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을 깨우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성경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예수님이 바로 그냥 짠하고 나타나셨으니까 정신 차려라 얘들아 나다 내가 예수다 그랬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모세의 글로 시작하여 선지자들의 말 모든 성경에 쓴 바를 이렇게 풀어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깊고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엠마오를 향하고 있는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말씀을 쭉 풀어주신 동안에 계속 걸어가고 있었겠죠. 그들에게 슬픔이 서서히 걷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마을에, 엠마오라는 마을에 닿아서 이제 함께 유하시게 되는데요. 함께 유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떡을 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그때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요. 바로 그 장면에서 이 두 제자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32절 보십시오.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만나주시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우리는 놀랍고 신비한 경험을 합니다. 오전에도 담임 목사님 통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좀 전해 들었지만 때때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불도장과 같은 정말로 불과 같이 임해서 내 심령을 뒤집어 놓는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것이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엎드릴 수밖에 없고 스스로 탄식이 나오고 그 옛날 선지자 이사야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처럼 화로다 나여 마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그렇게 주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는 순간은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또 살다 보면 그런 적 있지 않으십니까?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딱 하고 뭐가 딱 떨어지는, 딱 맞아떨어지는 경험 해본 적 있으시죠? 그래서 막 소름이 돋고 가슴 벅찬 감격이 막 밀려오고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데 이게 딱히 생각도 안 나는 그런 상황, 기쁨이 막 샘솟아 오르는데 그 감격에 못 이겨서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데 제대로 표현이 안 되는, 너무너무 좋은데 너무너무 기쁜데 뭐라고 표현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제가 위에서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 중에 한 절반 정도는 그런 경험 없는데요, 이런 표정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중요한 건요, 주님을 경험한 사람,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는 주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말씀의 맛을 압니다. 이 말씀이 주는 기쁨을 알아요. 이 사람은요, 소위 중독이라고 하죠.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한번 경험하고 나면요. 지금 이 두 제자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예수님께서 모세의 글로부터 시작한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풀어주시고 설명해 주실 때 그들의 가슴이 뜨끈뜨끈해졌다는 겁니다.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았겠죠.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길 사모하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그냥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어느 한 종교의 경전 정도에 지나는 게 아니고요, 역사적으로 유명한 스테디셀러 인쇄물 수준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자체가 진리입니다. 진리는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 성경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시대가 다른 40여 명의 저자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화로 남겨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바로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데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성부 하나님께로 나아갈 방법이 도대체 없는데 우리는 이 성경 안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 속에서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는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나심과 사심과 섬김과 그리고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신 놀라운 구속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언서 계시의 말씀에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과 영원한 영광이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성경은 종합무오한 틀림이 없는 우리 인생이 따르고 쫓아야 할 반드시 붙들어야 될 우리 영혼의 가이드요, 우리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바이블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야의 가장 모범적인 지침서를 바이블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바이블, 성경은 그냥 바이블이라고도 하지만 홀리 바이블,
거룩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창조의 근원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구속자는 누구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우리는 믿음으로 깨닫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열쇠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 주님과의 만남의 통로이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여러분, 귀신과의 만남이 굿이나 주술이나 이런 우상 제사를 통한다면 우리 주님과의 만남은 이 말씀을 통합니다.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그것을 상고하고 묵상할 때에 그 안에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예전 의식이 다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순서가 다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예배의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모든 예배의 순서와 형식이 다 의미가 있고 소중하지만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요, 예배 모든 순서 딱 한가운데 뭐가 있냐?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에서 성경 봉독과 설교 시간을 예배의 꽃이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신학대학 4년 졸업하고 우리 교단 신대원 3년 공부하고 졸업하고 다시 총신대에서 3년 석사 공부를 좀 더 했는데 번에 다 합쳐보니까 10년이더라고요. 10년 동안 신학교 다니면서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공부했던 게 예배하고 선교였는데 그 예배를 배우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강조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그 말씀을 설교자가 풀어 해석하고 전달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고 가치로운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의 절정은 복음이 선포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에 보면요, 학사 에스라가 나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사람들을 수문학광장으로 다 모이게 한 다음에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는데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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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을 외칩니다. 그리고 그 이내 기도하면서 무릎과 무릎 사이에 고개를 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놀랍게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전통적으로 개신교회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종교개혁의 모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솔라 피데, 솔라 그라치아,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이름하는 개혁자들의 영향이 큽니다. 중세 암흑기에 말씀보다 그 껍데기 예전 의식에 더 치중한 나머지 말씀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본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강조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교회가 속한 우리 교신교단은요,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를 자칭하고 또 개혁교회를 자칭하고 자부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단에 참 좋은 전통이 있는데 이 말씀을 특별히 강조한다는 겁니다. 성경책 베고 자면 혼났습니다. 어릴 적에 성경책 베고 자고 두꺼워서 딱 베고 자기 좋은데 베고 자면 야단을 굉장히 많이 맞았습니다. 또 성경책 막 집어 던지거나 그러면 바로 불려가서 두들겨 맞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좋은 전통이 있었는데요, 우리 교단 안에 보면 참 그 말씀의 깊이가 있고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교단 어느 신학자들보다 목회자들의 소양이 깊고 기본기 탄탄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에 속한 성도님들 보면 다른 교회들보다 다른 교단들보다 훨씬 더 말씀을 사랑하는 그 깊이가 깊은 분들, 또 말씀 많이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좋은 교회, 좋은 교단에 몸담고 소속되어 계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근자의 그 분위기가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시대를 거듭할수록 말씀이 희미해지고요, 성도들이 성경을 잘 읽지 않습니다. 과거만큼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이게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말씀이 선포되는 이 강단, 이 설교단도 점점 오염되고 있습니다. 오염이라고 말하니까 무슨 뜻인가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이 자리, 이 시간에 말씀 아닌 세상의 이야기, 문화와 가치관들이 그 자리를 넘보고 침범해 오는 겁니다. 무슨 TV 드라마 얘기, 영화 얘기, 뭐 교양서적에 나오는 얘기, 뭐 처세술, 성공담, 뭐 위인들의 영웅담, 혹은 유명한 사람들의 에피소드, 건강상식, 그것도 아니면 뭐 사회적인 이슈나 정치 얘기, 뉴스거리들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선포되어야 될 이 시간을 대신하는 일들이 간간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까?
좋은 설교는 바른 설교입니다. 흔히 쉽게 생각하기를 그 목사님 참 설교 좋아, 설교 참 좋다 할 때는 우리는 단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거나 눈물을 흘리게 만들거나 혹은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인데 그 말을 설교를 통해 들으면 좋은 설교야, 말씀 참 좋다 이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틀렸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설교는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쉽고 정확하게 풀어 설명하는 바른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다. 바른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풀어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들한테 긍정의 힘을 불어넣어주고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어떤 삶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상기시켜주는 거는요, 이 설교단 아니라도 굳이 목회자 아니라도 뛰어난 언변을 가진 강사들도 다 합니다. 여러분 TV 교양 프로 보시면요, 세바시, 명사, 특강 이런 거 보면요, 달변가들 많이 나와요. 무슨 교수님 그런 분들이 다 해줍니다. 칭찬, 격려, 위로, 삶의 소중함도 깨워주고 긍정의 힘 할 수 있다 하십시오 그걸 합니다.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당부하기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한 것은 바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증거하라는 일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나오는데 이어서 뭐라고 당부하고 경고하냐면, 말세에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니 라고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분별력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같이 기도하실 때 목회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저를 비롯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을 비롯해서 이 조국교회, 우리나라 한국교회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목회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그 의미를 바르게 설명하는 바른 설교자, 바른 복음 선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에 담겨있는 주님의 뜻이 분명하게 선포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사람 듣기 좋으라고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것인지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있어야 되겠고, 그런 좋은 설교자들, 바른 설교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데 많이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는 대로 믿고 믿는 만큼 살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위기라고 하는데, 오늘날 교회가 만난 위기는 단순히 성도 숫자가 줄어서 위기가 아닙니다.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겠죠. 코로나19 영향도 있습니다. 성도 숫자가 줄고 또 인구 절벽이 오고 고령화로 인해서 교회의 젊은 사람들이 쑥 빠져나가 버리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현상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가 처한 중대한 위기는 말씀을 잃어버리는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선포하는 이 설교단의 위기가 교회의 위기, 큰 위기입니다.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너무나도 미미합니다. 성경 공부 시간이요? 없어요. 개인 큐티, 묵상 시간, 피곤하다는 이유로, 너무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영적인 것에 시간 쓰기를 아깝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영적인 영양 실조가 오는 것이죠. 음식을 못 먹으면, 그래서 영양 공급이 안 되면 영양 실조가 오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이 생명의 양식을 우리의 영혼이 머금지 못하면 영혼은 피폐해지고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점점 죽어갑니다. 선지자 아모스가 선포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때문에 영혼들이 죽어갑니다.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그와 같습니다. 영적인 그 기근의 시대가 오고 말았습니다. 영적인 가뭄으로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 비틀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전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 많은데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메말라져 가는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사시대처럼 사무엘을 부르실 그 당시의 배경이 얼마나 온울했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그 시대에
영적인 재생산이라고는 일어나지 않는 그 시대에, 그 어둠의 시대에 마치 오늘 우리 시대를 보는 것 같은데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이 아픕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배 시간에 공적으로 정해진 설교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세상 이야기나 처세술, 주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유명인들의 에피소드나 연예인 이야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얼마나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당부합니다. 아니 명령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할 수 있다면 암송도 하시고 필사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글로 쓰면서 내 마음에 새기는 것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것도 참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리스도인이 살다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연약해지거나 하나님 과연 계신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기도도요, 말씀을 알아야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이렇게 세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개인 간증이기도 하고 고백이라고 들으시면 되겠고요. 자랑은 아니고 오해는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순간이 찾아오면요, 성경책 봐야 되는 거 알지만 성경책 안 봐지거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기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힘들면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런 때를 위해서 성경을 암송을 해야 돼요. 암송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사춘기 시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렇게 SFC 시절 지나면서 제자훈련을 받았어요. 은사를 잘 만나서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내비게이터 성경에서 나온 60개의 성경 구절 카드가 있습니다. 암송 카드가 나오는데 그게 요새는 6가지가 나왔는데 60개 구절이 있는데 그거를 매주마다 2개씩 외웠어요. 첫 주에는 2개, 둘째 주에는 또 2개 외우면 4개를 외우니까 4개, 세 번째 주 가면 또 6개를 외워야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약 50주 동안 180개를 3년 정도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가끔씩 설교당에서 밑에 안 보고 성경 암송이 주주주 나오는 게 그 시절 때 외웠던 암송 구절이 주주주 나오는 거거든요. 물론 신학교 가기 전에 공부하느라고 성경 구절 암송해서 외운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청소년기에 암송을 억지로 막 혼나가면서 외웠던 암송 구절 한 400개, 500개 정도 되는 그 구절들이 머릿속에 있는데 평소에는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너무너무 힘들고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머리는 알아요. 이 성경 봐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 근데 성경 펴지지도 않고 기도 잘 나오지 않을 때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런 힘든 순간에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아, 주님께서 평강으로 지키시는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와, 싹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면서 침체에서 벗어나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되더라는 겁니다. 제 개인 간증이니까 자랑은 아니고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만큼 성경을 암송하는 유익이 참 큽니다. 여러분, 성경을 암송하십시오. 단적으로 한 구절 한 구절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외우는 게 이거 무슨 소용이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것 자체로도 일단 큰 유익이 있습니다. 단편적인 구절이라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겪어본 사람은 압니다. 여러분, 말씀 유익, 암송이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겪어보신 분은 압니다. 성경 필사가 얼마나 오래 남는지. 그냥 있는 것보다 써보면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 한 번씩 따라하십시오 할 때가 있죠. 왜 따라하냐고 하면 교육학적으로도 이유가 있어요. 따라하면 오래 남습니다. 그냥 듣고 끝나는 것보다 내 입술로 한번 말해보면 마치고 남아요. 내가 무슨 말을 했더라.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말씀을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는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이 말씀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고, 또 이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 비난하고 다른 사람 정죄하는, 소위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치는 설교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리도록 우리가 사모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반응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고요. 이렇게 전하는 자나 듣는 여러분이나 겸허함으로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시되 시간 들이십시오. 마음을 들이고 물질도 들이십시오. 성경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암송하고 필사하도록 여러분 마음의 결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머리로만 아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받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내는 그런 결단이 이 시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은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이정표 삼아 그 길을 걸어야만 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말씀이 가라고 할 때에 가라 하는 곳으로 가고 말씀이 멈추라고 할 때에 멈추라고 하는 그곳에서 멈추는 삶이 그리스도인이 길을 걸어나가는 교통법규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방법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열쇠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교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만질 수 있습니까? 둘째, 성찬 예식입니다. 첫째가 성경 말씀이고 둘째가 성찬 예식입니다. 거룩한 주의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만질 수 있습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가요. 주님과 나란히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걷는 분이 주님인 걸 몰라요.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걸 처음에 미처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을 알아보는 시점이 찾아오죠. 그 시점이 상당히 묘합니다. 30절을 보십시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31절에 말씀하기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어떻게 보면 평범한 식사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또 잔을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잔이 빠져 있지만 여러분 이 본문은 마가복음 16장에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마가복음엔 이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의도적으로 성찬을 떠올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굳이 이 장면을 넣은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조심스럽게 눈을 감고 머릿속으로 그 장면을 그려보고 그 현장으로 들어가 봅니다.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풀어주셨던 주님께서 함께 떡을 나누고 식사하시면서 그들과 교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금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인 줄 몰랐을 때 슬픈 낯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하지 못하고 실망과 기대와 그 사이 어딘가에서 머뭇머뭇하는 상태였습니다. 본문 25절의 표현을 따르자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 사건을 더디 믿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고 그들과 떡을 떼고 식사하시면서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하셔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그 알을 확인하고 나서 확신하는 방법으로 함께 떡을 떼며 만찬을 나누신 겁니다. 여러분 개신교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방편을 크게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정도로 말하는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둘째가 성례입니다. 여기 하나를 더 더하면 기도가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만큼 성도의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보통 성례라고 하면 성찬과 세례를 묶어서 성례라고 하는데 성찬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떡과 잔을 나누시며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은혜의 방편을 허락해 주신 예식, 거룩한 예식입니다. 세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구주로 믿고 모시는 사람이 공적으로 교회 앞에서 그 신앙을 고백하고 인정받는 또 인침받는 자리의 역할을 합니다. 성찬을 나눌 때 우리는 떡을 뗄 때에 그 떡이 예수님의 몸이 그 떡 안에 영적으로 임합니다. 이 영적 임재설이라고 우리 교단 신학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눠 마시는 잔 속에 예수님의 피가 영적으로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받아서 마시고 만져서 입으로 맛보고 소화시키면서 우리의 오감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성찬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가끔 보면 예전 의식을 가벼이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의미가 중요하지 이런 행위나
이런 허례허식, 형식은 안 중요하다 생각하는 젊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흔히 말할 때 설교는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들리는 말씀이라고 하고요,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다, 혹은 오감으로 느끼는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들리는 말씀만 중시한 나머지 보이는 말씀 혹은 오감을 사용해서 온몸으로 체험하는 이 주님을 소홀히 여기거나 가벼이 여기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 하지만 진실을 말하건대 말씀과 성찬 둘 다 주님이 제정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임하는 통로입니다. 말씀과 성찬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하게 여길 수 없습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난다면 주의 성찬을 통해서도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만난 주님, 성찬을 통해서 만질 수 있습니다. 진중한 자세로 성찬에 임하면 거기서도 주님과 깊은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성찬 얘기를 꺼내는가?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교회에서 모이는 집합 제한 조치 때문에, 또 모여서 밥 먹는 게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성찬식을 하지 못했는데요. 여러분, 참된 교회의 표지는 바른 말씀의 선포와 성례와 권징입니다. 이것이 나타나고 시행되지 않으면 참된 교회라고 말할 수 없고 교회가 그 기능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찬은 교회가 반드시 해줘야 하는 기능이고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성례식을 할 것입니다. 다음 주가 종려주일인데 근 1년 넘게 1년 가까이 성례식을 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다음 주에 있을 성례식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주의 성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시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가 고난주간이죠. 이번 주 고난주간 아닌데요? 아니요, 아니라도요, 성찬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쏟으신 물과 피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그 찢으신 살을 생각하면서 좀 더 진지하게, 좀 더 깊숙이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생각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의 모습은 오늘 우리 모습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슬픈 기색으로 자기 갈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주님께서 동행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셨고, 함께 나누신 식사를 통해서 떡과 잔을 나누며 그들의 눈이 밝아져 부활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눈이 밝아진 그들은 더 이상 엠마오의 고향에 머물 필요가 없었지요. 그래서 금세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다른 제자들을 만납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은 이제 슬픈 길, 어두운 밤길이 아니라 사명을 회복하는 기쁨의 길이었고 재림의 주님을 기대하는 소망의 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을 실제로 만나서 소명을 확인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를 확인하고 남은 생애를 복음의 전도자로 살게 됩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와 동행해 주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함께 떡을 떼심으로 깨우쳐 주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살아계셔서 성경 말씀과 거룩한 성찬 예식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대하게 하십니다. 아무리 어둡고 고단한 영혼의 험난한 슬픈 밤길이라도 우리 주님 동행하시면 말씀을 통해서 또 주의 성찬을 통해서 서광이 비춰오는 소명의 새벽길로 바꾸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당당하게 또 담담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요.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주의 성찬을 준비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바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